새소식반에 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소식반 주제 찬양 부르며 새소식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 오늘은 기도에 대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요. 친구들은 어디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회에서만? 네, 그래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든지 또 화장실에서 깊은 산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할 때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디에서 기도하길 원하나요?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전도사님은, 선생님은 이곳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오늘 새소식반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새소식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새소식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커져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오늘 찬송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항상 옆에 계셔주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부를게요. 친구들은 잘 듣고 두 번째는 친구들도 작은 소리로 함께 불러보세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친구들도 작은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짧고 신나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네,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는요, 가장 밝고 예쁜 모습으로 다 함께 찬양하고 두 번째는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음악 큐! 가장 밝고 예쁜 모습으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박수 치면서 할게요. 예수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찬양하냐면 친구라는 글자가 나올 때 우리 친구도 어떻게? 나의 친구의 하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친구의 하트. 그럼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한 번 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믿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래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하고 고백하는 친구는 여러분이 어렵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손가락 하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주님도 예수님을 뜻하니까 손가락 하트. 나의 친구는 어떻게? 큰 하트. 이렇게 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됐나요? 음악 큐!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첫 번째는 크게 하트하고 박수도 크게 하고 두 번째 찬양할 때는 하트도 작게 박수도 작게 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은 지 수년이 지났어요. 사울왕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가끔 왕궁에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개인 악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이 우울할 때면 때때로 다윗을 불러 연주를 요청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인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두 군대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 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풍습은요, 자기의 군대를 위해 대표를 보내어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싸워서 진 편이 이긴 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사는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큰 거인이었어요. 그의 키는 무려 3m나 되는 큰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계곡을 성큼 걸어 다녔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와 싸우도록 내보내라. 그래서 만일 그가 날 죽이면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나 내가 그를 죽일 때에는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사울왕조차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의 골리앗의 위협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와서 위협하며 소리쳤어요.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여했어요. 형들이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있는 동안 다윗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이 볶음곡식과 빵을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말해다오.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어요.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할 때 땅이 울리는 듯한 아주 커다란 외칠 소리를 들었어요.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 나와 싸울 사람을 하나 보내란 말이다. 이랬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몇 주 동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기며 사울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그 사람의 가족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종이 될 필요도 없다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주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다윗은 소리쳤어요. 골리앗은 뻔뻔하게도 아무도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거만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은 크고 힘이 세워서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내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은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고통받고 지내며 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골리앗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었고 그의 거만한 태도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사울 왕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은 급히 다윗을 불러오다고 명하였어요. 왕이시여,
누구도 이 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너는 이 거인과 싸울 수가 없어. 넌 고작 소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훈련받았지만 너는 훈련받지를 않았어. 다윗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싸나운 동물이 양떼로 공격할 때마다 제 손으로 그 동물을 여러 번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저에게는 이 사나운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힘이 세워서 확신에 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로 할 때 용기를 주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그 친구와 함께하는 곳에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에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라고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비록 두려울지라도 맞서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울왕은 다윗의 확신에 찬 모습에 말했어요. 다윗은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로 보이느냐.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시체를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산 저편에 있는 겁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우렁차고 아주 위협했어요. 그때 다윗은 소리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려는데 방해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요구받고 위협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다윗은 가죽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매에 끼웠어요. 그리고 빙빙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물매는요, 빨리 돌아가면서 그때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돌멩이가 번개 같은 속도로 공중을 향해서 우와!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통하여 다윗은 힘센 골리앗을 땅에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적이 죽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간 뒤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 적을 추격하고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승리는 다윗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이 시간에는 이 나에 있는 곳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친구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항상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모든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도와줄게요. 자, 친구들,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 헌금한 후에 선교사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찬양 부를 때는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율동하면서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낸 헌금이 목표액을 달성해서 자, 오늘은 여기 로투마의 배를 교통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를 한 척 띄우겠습니다. 와!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피지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그래요. 블라 라고 인사한다고 했어요. 우리 블라 하고 인사해볼까요? 블라. 자,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지 블라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본래 피지 원주민들은요. 본래 피지에는 피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있는 동안에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서 노동자로 인도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는 피지 원주민이 5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인도계 피지인이 38.2%를 차지하고 있대요. 와,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피지 원주민은 인도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힌디어를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계 피지인들은 피지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우리가 함께 전해야 할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나요? 맞아요. 선교사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해외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전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도지를 가지고 그것을 친구에게 읽어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도를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했지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지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꼬리야, 준비됐니? 우리 가자. 꼬리의 아버지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괴종시계와 손목시계를 수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계 부품을 찾으러 호리와 함께 암스테르담에 가기로 했어요. 호리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내려왔어요. 호리야, 오늘 참 산뜻하게 차려입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코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코리는 창밖으로 보여지는 풍경들을 보았어요. 30분쯤 지나서 암스테르담에 거의 도착했어요. 여러분, 암스테르담의 중앙역에는요, Y라고 불리는 물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청탑 꼭대기에는요, 긴 막대기 2개가 있었는데요. 이 막대기가 정오를 알리는 12시가 되면 위에 있던 막대기가 아래로 휙 빠르게 1초도 늦지 않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정확한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췄지요. 아버지 역시 정오가 되면 그 시계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급히 도착을 했어요. 오늘도 시계 부품을 모두 구입하고 난 후에 코리와 함께 청탑에 도착했어요. 정오가 되자 위에 긴 막대기가 휙 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12시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긴 막대기를 아래로 휙 하고 내려보는 거예요. 12시 휙! 그래요. 아버지는요,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췄어요. 2초가 빠르군. 아버지는 이곳에서 맞춘 시계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괴종시계를 정확히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수리하는 모든 시계는 그 괴종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맞추기 때문이죠. 이 청탑에 있는 시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도 이곳에서 시간을 맞추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코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코리는 아버지와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몹시 즐거워했어요. 사실 코리의 아버지는요, 코리의 또 다른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코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코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코리와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늘 그랬듯 안나 숙모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나 숙모는요, 아버지에게 1길더라는 금액을 받으며 일을 했어요. 1길더라는 것은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를 뜻하는데요. 그 당시 1길더는 적은 양의 액수의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때때로 이 안나 숙모에게 돈이 필요할 때면 돈을 빌려 쓰기도 했지요. 자, 템분 가족들은 항상 손님들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 템분 가족의 가정에는 여러 손님이 붐비는 날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2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어머니는 이렇게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를 축복 상자라고 불렀어요. 이 축복 상자에 1센트씩 헌금을 넣었어요. 2명의 손님이 오자 어머니는 특별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또 선교헌금 1센트를 축복 상자에 넣었어요. 이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어요. 한 손님은 그의 어려움을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시계를 만들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여서 모든 재물을 또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돌보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템분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템분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고 여기서 다시 해야 되겠다. 식사를 모두 마친 뒤 2명의 손님 가운데 한 손님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손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시계를 고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몸이 아프셨을 때, 그리고 친구로 다른 동료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이처럼 템분 가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갔어요. 여러분,
템분 가족은 또 어떠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템분 가족에게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얘들아, 복습게임 시간이란다. 선생님, 문제는 쉽게 주세요. 복습게임 출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습게임 시간이에요. 복습게임을 신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엉덩이를 들지 않아요. 저요, 떠들지 않아요. 삐! 하고 삐지지 않아요. 미리 답을 말하면 안 돼요. 네, 잘했어요. 오늘 복습 게임 구호가 있어요. 먼저 게임을 위해 두 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팀은 용기팀과 승리팀이에요. 1조는 용기팀, 1조 무슨 팀? 용기, 2조는 승리팀, 2조는 무슨 팀? 승리. 그래서 용기팀과 승리팀에게 구호를 스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을 잘 보세요. 야야, 야야야야,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팀이었습니다. 승리팀은 야야, 야야야야, 하나님을 의지해. 잘 봤죠? 그럼 이제 용기팀과 승리팀, 양팀을 구호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야야! 야야야야!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게임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게임이에요. 우리 모두 게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우리 친구들도 생활할 때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협적인 일이 생길 때에 너무나 떨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스님이 문제를 냈을 때 문제를 안 낸 친구는 자기 팀을 외치면 카메라 앞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 승리! 이렇게 친구들이 외치면 가장 먼저 외친 친구에게 선생님이 정답을 맞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문제를 맞힌 친구는 번호를 선택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첫 번째 먼저 쓰러뜨린 중에 10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할게요. 자, 영팀 가겠습니다. 게임을. 자, 오늘의 게임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게임이에요. 우리 함께 게임 이름을 외쳐볼까요? 시작!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일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게임을 우리 친구들이 해볼 거예요. 스님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을 아는 친구는 자기 팀을 외치면서 카메라 앞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기! 승리! 이렇게 말이에요. 게임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맞춘 친구는 1번부터 16번 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맷돌, 돌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한 번호에 물맷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10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2번을 줄 거예요. 몇 번?
두 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로 친구들이 돌멩이에 쓰러뜨린다면 보너스 점수 50점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됐나요?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한 블레셋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고릴라, 2번 꼴레리, 3번 골리앗. 용기! 예, 용기. 은혜 친구. 3번 골리앗.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자, 은혜 친구. 몇 번? 3번이요. 3번 돌멩이를 선택했습니다. 볼까요? 3번. 짠! 안타깝다. 돌멩이가 빗나갔네요. 그럼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네. 자, 몇 번? 11번. 11번. 자, 이제는 11번 누르고 이 돌멩이가 다윗의 물맷돌을 갈 때에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 11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떨어졌어요. 우리 은혜 용기팀에게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골리앗을 세우고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들어와. 친구들, 코린의 집에는 손님이 늘 붐볐어요. 그리고 코린의 식탁 위에는 성교를 위한 헌금을 통이 있었는데 그 헌금통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1번 축복상자, 2번 보물상자, 3번 요술상자. 몇 번일까요? 승리. 승리! 용의 친구. 1번. 1번 축복상자. 맞다. 용이는 몇 번을 선택할까요? 5번. 5번. 와, 우리 5번. 용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해볼까요? 5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한 번에 쓰러졌네요. 그래서 용이에게는 100점에다가 보너스 50점에서 15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오늘 우리 친구들의 복수 게임을 보니까 용기팀은 200점, 그리고 승리팀은 350점에서 승리팀 만세! 와! 이제 찬양 부르며 서시시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